우리에게 사순절 기간은 절제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믿을 수 있는 성경의 증언대로 믿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이 약속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어주신 약속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구약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구원과 그 이후의 일들,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약속이 신약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읽고 믿으며 소유하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말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성취된다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아멘 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성령께서 이에 대한 보증이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와 성령님의 보증을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된 이유는 바울이 일정을 변경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을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계획이 1장 15절 마지막부터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고린도, 마게도냐,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마지막으로 유대 예루살렘 순서로 선교 여행 일정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미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부터 이 계획을 벌써 알렸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6절에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때만 해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교인들과 함께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이유는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범죄인 우상숭배 이외에도 간음이나 음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신중하게 또 정당하게 지적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권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권징이 없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겨울 내내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잡고도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획을 바꿨습니다. 직접 고린도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편지를 하나 써서 디도의 손에 들려서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그 편지는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쓴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 냉정하게 놓고 보면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온다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대신 편지가 왔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디도가 왔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감정적인 분노가 섞여 있어서 자칫 지나치게 사람들을 너무 세게 밀어붙여서 혹시라도 큰 상처를 주고 덕이 되지 못할까 염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죄를 지적받고 회개해야 할 사람들,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정을 변경했잖아요. 온다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빌미로 바울을 공격했었다고 합니다. 온다면서요. 주님의 사도라면서요. 바울이 일정을 변경한 것을 두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을 두고 어디 하나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또 누구로부터 추천장 하나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자격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나 무게가 있고 그럴듯하지 실제로 만나보면 사람도 별것 없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면서 폄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진짜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전한 복음 역시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공격과 의심이 복음에 대한 공격과 의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가르쳤던 말씀들이 의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울이 염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되 그 첫 장에서 이 문제를 꺼냅니다. 왜 전에 말한 대로 고린도로 가지 않고 곧바로 마게도냐에 가야 했는지, 왜 직접 가지 않고 편지를 써서 많은 걱정과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냈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히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권면합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한 대답이 17절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처음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 경솔하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획할 때 육체를 따라서, 그러니까 육체를 따랐다는 말은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했다는 말이거든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경솔하게 세우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것은요, 쉽게 번역하면 이랬다 저랬다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은 처음 계획을 세울 때 바울은 경솔하게 하지 않았고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가 늘 그래왔듯이 성령을 따라서 움직였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말에는 맹세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전한 하나님은 미쁘신 곧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나 역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바울 자신에 대한 변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니 바울이 전한 복음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으로 왜곡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예하였다가 어떤 때는 아니라가 되어버리는 종잡을 수 없는 분이 아니시라. 언제나 예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한결같이 예가 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 그렇습니다가 영어로 yes, 독일말로 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옳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이루어진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당연히 아멘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정을 변경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술렁이게 했었다고 합니다. 바울을 다시 만나고 직접 복음을 들으면서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서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렇지 않아도 바울이 싫고 그가 보낸 편지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바울을 공격할 빌미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복음마저, 하나님의 언약마저도 이랬다 저랬다 변경되는 것 아닌가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의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이 일에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루시며 보증하시는 확실한 언약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장차 이 땅에 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룰 메시아가 오리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 약속이 예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1절은 아멘하며 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약속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약속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하고 또 노력도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처음 계획을 지키지 못해서 생겨난 오해와 실망과 비판에 직면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깨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 약속은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의 약속도 여인의 눈물과 애원 앞에서는 허무하게 깨져버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언제나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겠다는 이스라엘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바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되는 십계명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영원한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지켜질 때 우리는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저울을 속이는 행동을 하나님 미워하시며 정직하게 행하라는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삶이 더 좋아집니다. 참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시며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을 때 그것만은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첫 약속은 허무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 어기며 삽니다. 잊기도 하고 어기고 깨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맺으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결코 끝까지 약속 위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을 성육신함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 보내주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서로 지키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의무가 있는 약속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지키실 수 있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들 앞에서 사람이 할 일은 오로지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수혜의 언약 앞에서 우리는 예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오가 아니라 예. 약속을 받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내가 살 때는 아니라 하며 부정하며 살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 앞에서나 내 생활에서나 예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나가서는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나를 찾아오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약속의 목록들이 우리가 가진 성경 안에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고, 그러면 주신다고. 찾으라고, 그러면 찾을 수 있다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거자들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따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누구도 깰 수 없는 신령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언약 안에 선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킬 한인 선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